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서부터 2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 12장 1절서부터 2절 사이에 믿음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서부터 2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구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절 보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속에 믿었었더니 하나님께서 증인들을 나타내셨는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니.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허다한 증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1절과 2절 말씀 속에 있는 서론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러므로 하면서 주님께서 초청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가장법이 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말씀이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법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산 많은 사람들의 그 증거들에 관해서 전체의 목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말을 해요. 너 혼자 있다 생각하지 말아라. 너 혼자 고난당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 혼자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다음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랬잖아요. 이 말씀을 거꾸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지 그렇게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인내해야지 그 다음에 또 경주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작업을 하면 우리 속에 인내라는 덕목이 저절로 들어와요. 그 인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내라는 것을 여러분들 내가 무조건 참는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지 말고 용납이라는 것과 용서라는 것이 있어요. 용납이라는 것은 forbearing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용서라는 건 forgiving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용납과 용서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가능하느냐? 우리가 막 참으려고 노력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얽매이기 쉬운 것과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는 작업을 통하여서 이 용납과 그 다음에 또 용서가 생겨요. 그러면 얽매이기 쉬운 것과 그 무거운 죄가 뭘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느냐? 혐의를 만들어냅니다. 혐의. 며느리가 처음에 들어올 때 시어머니 눈에 거슬렸어요. 버선발만 봐도 미워. 그거 다 혐의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선악간의 판단을 자기가 해버리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시댁과 며느리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의 요소를 놓게 되는 것이죠. 혐의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혐의에서 벗어나는 걸 자꾸 연습을 하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야 할 사실은 뭐냐면은 아기는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 고민도 없어요. 아기는 잠도 잘 자요. 네. 그런데 그 악인한테 고통을 받은 사람은 잠이 안 와요. 왜? 저 나쁜 놈하고 내가 선악간에 판단하는 순간에 내 기분과 감정 속에 저놈은 나쁜 놈이라는 이와 같은 판단 때문에 내 속에서 이 뇌에 락이 걸렸어요. 예.
디스오더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장애가 발생하는 거예요. 나만 고통스러워요. 아기는 지가 악을 저지르는 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몰라서 죄인이야 또. 그 시인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고통받은 사람은 알아. 그래서 고통받은 사람이 오히려 이 디스오더가 여기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자꾸 배워야 해요. 그래서 그것이 얽매여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인간 생각만 하면. 내가 이전에 얘기했죠. 조그마한 예로 얘기했잖아요. 전도사, 교육전도사 시절에 아주 어렸을 때죠. 아니, 나는 자취하고 있는데 이 친구란 녀석이 그냥 배가 뚝 떠가지고 와서 누워있으면 내 자리가 없을 정도야. 그래가지고 지는 부자지. 지가 아버지, 어머니 집에서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그러는데 10,000원을 빌려가가지고 교육전도사 그때 사례비가 30,000원이었었어요. 3분의 1을 빌려간 거예요. 그 10,000원을 빌려가지고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는 계속 저축을 해요. 이런 나쁜 놈의 새끼가 있는. 응? 작은 일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락이 이 디스오더가 내 머릿속에 발생하는 거야. 그는 볼 때마다 10,000원 생각이 나는. 이놈이 10,000원. 어이? 나한테 그래요. 홍준선님, 왜? 내가 오늘 식사 살게. 된장찌개라도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된장찌개 주기 전에 이놈 새끼야 10,000원이나 그게 이제 혐의예요. 혐의. 그래가지고 이놈 새끼가 언제나 돈을 갚는가. 나를 더 눈꼴시게 만드는 것이 발생했는데 1년 지나도록 10,000원을 안 갚았어요. 지한테는 가벼울지 몰라도 나는 3분의 1이라니까. 그때는 한 10만 원 정도,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값어치가 있었겠죠. 오래전 얘기니까, 몇십 년 전의 얘기니까. 나랑 같이 은행 좀 가재. 왜? 내가 네 은행 가는데 내가 왜 가냐? 그랬더니, 좋은 일 있대. 무슨 좋은 일? 그랬더니, 내가 1년간 적금을 부었거든. 1만 원씩 적금을 해가지고 12만 원이 된 거예요. 얘가 그런 건 어떻게 알아? 다른 머리는 안 돌아간데 어떻게 그걸 알아가지고 12만 원 적금을 타는 날이래. 그래서 적금에 이자가 붙은 것이 있는데 그거 덧붙여가지고 음식 사겠다라는 거예요. 내 속으로 뭐가 있겠어요? 이놈의 새끼야. 10,000원이야. 근데 차마 나는 말 못해. 말을 못하고 속에 그냥 끌어. 이 새끼 10,000원이나 갚을 것이지. 허버는 또 안 갚아. 계속 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나 데리러 오래. 왜? 친구 해주고 그러니까, 좋으니까 와서 식사 한번 하라고 그런다 해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 갔더니 진짜 근사한 집이에요. 네. 그 집에 살아요. 네. 식사 대접을 잘 하면서, 자기 아들, 그 친구를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먹으면서도 10,000원이나 갚을 것이 있는 새끼가 나를 왜 초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딱 락이 걸렸죠. 머리가 걸려있잖아요. 거기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그 고통의 멍에가 사실은 작은 것이지만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얽매기 쉬운 것과 무거운 죄를 꺼리끼는 마음과 혐의를 벗어버리는 걸 연습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이걸 풀어야 하잖아요. 이거 안 풀리면은 10,000원. 내 양복 어때? 적금 탄 거 가지고 사 입었다? 이놈의 새끼야. 속으로 10,000원이나 갚아라 이 새끼야.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계속 나한테 빌려가는 일을 자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하도 이제 저거 해서 너 그 5,000원 나 필요한데 5,000원 왜 안 줘? 언제 빌렸지? 세상에나. 나는 5,000원을 바라고. 그 내 생활비인데 이 새끼가 그냥 3만 원씩 11조 떼면은 27,000원이잖아요. 27,000원에서 그 헌금을 내가 보통으로 하나? 그냥 하지. 그냥 시계도 풀어가지고 막 헌금하고 막 그런 시절인데 막 하나님 앞에. 근데 5,000원 나한테 필요하잖아요. 그거 언제 빌렸어? 그때 빌렸잖아. 빌려줬잖아. 그러니까 꼭 내일 준다고 꼭 그 친구는 언제나 하는 말이 그래. 내일 줄게. 내일이 언제 오는지는 아무도 몰라. 근데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 쉬운 내를 왜 드느냐면은 그 친구는 그냥 코를 걸고 그냥 내 자취방에서 말이야 햇빛 따뜻하면은요 마루에서 자. 어떻게 이렇게
그는 천성을 받았나 몰라요. 내 생각에는 어떻게 마루에서 자냐, 근데 탁 자. 숨 쉬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여기로도 숨을 쉬지만 배로도 아이 새끼야 그냥, 응?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친구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나만 손해야. 내 감정적으로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돈의적으로 그러잖아. 저놈 새끼 볼 때마다 그냥, 내가 네가 왜 나한테 붙어 있냐? 왜 나한테 붙어 있느냐 말이에요.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레포트를 쓸 수가 없어요. 그냥 가방만 들고 다니는 거야. 너는 왜 신학하니? 네가 하니까. 아니 무슨 아브람 따라다니는 조카 롯이야 뭐야 이거. 내가 하니까 신학을 한대요. 그러면서 이상한 논리가 있어요. 네가 해서 내가 신학을 했기 때문에 이 레포트는 네가 만들어서 나한테 줘야 한다는 거야. 레포트를 네가 써야지 왜 내가 써. 아니 그럴 책임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 답답하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내가 이 두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하냐. 이 선악간의 판단을 우선 돈을 받기 전에 주고받는 것을 하기 전에 먼저 선악간의 판단이라는 이와 같은 것을 어쨌든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얽힌 거야. 예.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을 믿으면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못 넣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10,000원에 대한 값어치의 이상을 주님께서 주실 준비를 갖추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놈 새끼가 그냥 얼굴 보이니까 이놈 새끼하고 그냥 해결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선악간의 판단은 그 일에 관해 주님 제가 이 형편과 사정이 이런 것이고 저는 3분의 1을 갖다 빌려줬는데 줄 생각도 않고 지는 부유한 것 가운데서 살고 있고 저는 가난한 중에서 빌려줬는데 저렇다고 하면서 주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 이 판단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 제 부족한 건 주님이 채우셔야 할 일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흥미진진한 말이에요. 네가 만약에 가난한 자에게 부어주면 여호와께서 네게 빚을 진 것이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이 녀석한테 적용이 안 돼. 부자잖아. 놀라운 얘기가 거기 숨어 있어요. 네가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면 여호와께서 네게 빚을 진 것이니라. 담보를 하셔 주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구워줬다고. 예. 어쨌든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적용도 안 되는 그런 녀석인데 그런 것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인생 속에 왜 끼어들어와 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이러는데 그 어린 시절에 그 작은 데서부터 이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10,000원이 주님께서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네 두뇌 속에서 선악간의 판단의 문제와 혐의를 풀어가는 법을 어떻게 배우는가?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것과 무거운 죄악을 벗어버리는 것을 자꾸 배워야 해요. 환경이 바꿔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주님께서는 뭘 보고 계냐면 너는 그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너가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고 너는 10,000원이 아니라 10,000원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의 10,000원을 인격으로 딱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이놈의 새끼. 10,000원 못 갚은 놈이라면은 너는 그런 놈이다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10,000원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10,000원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것과 무거운 죄악을 자꾸 벗어버리고 자유하는 방법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친구가 머물러 있었어요. 그 친구는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가 나를 이제 떠나가게 되었는데 잘못됐어요. 잘 안 됐어요. 예. 그렇다고 내가 그 친구를 저주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지 인생 속에서 그렇게 유쾌한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예. 종말이 좋지 못했어요. 예. 근데 어쨌든 그 친구를 일시적으로 저한테 붙여가지고 불합리와 모순 속에다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붙여놓고 내가 어떻게 불합리하고 모순 속에서 내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 스스로가 자유할 수 있는가.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다윗도 보세요. 불합리하고 모순 투성이의 사람 사울왕을 다 붙여놔요. 10몇 년 동안 붙여놨어요. 그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걸 계속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오늘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바라보자 그랬었잖아요. 그 주님만 바라보는 것을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주 앞에서. 여러분들은 내가 인내를 해야 한다라는 것 속에서 바닥이 나지 않으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인내하다가 죽어. 예. 그게 아니에요. 주의 진리의 말씀은 내가 자꾸자꾸 주를 의지하여서 선악간의 판단을 주님께 의지하여서 내가 자유함으로 인하여서 인내라는 것, 용납과 용서라는 것들이 마음속에서 여유분이 생겨주는 그런 마음을 자꾸자꾸 공부를 해야 해요. 우리 여기 박 권사님이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노인분들을 돌보는 이런 요양보호사 일을 하잖아요. 할머니 한 분을 지금까지 보고 최근에 보게 됐는데 할머님 속에 문제가 발생해요. 뭐냐면 할머니가 목욕을 안 해. 치매 할머니가 목욕을 안 해. 그 딸들의 주문이 있어요. 어머니 목욕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해? 그럼 딸들이 와서 해야지. 예? 마땅히 그런 거 아니에요? 딸들이 와가지고 해야 할 게 아니에요. 치매 어머니. 예? 목욕을 안 하려고 한다는. 그러니까 이 할머니의 마음속에 그 목욕을 하고 싶지 않다. 싫다라는 것이 치매라는 이와 같은 두뇌 구조 속에서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고착이 되어 딱 있는 거잖아요. 그걸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 기도 요청을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말을 하기를 뭐라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 두뇌 구조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들 그거 잘 알아야 해요. 나는 오래전부터 이거 주님 앞에서 연습을 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두뇌 구조 속에서 능히 일하실 수 있다. 그럼 왜 그분이 그 속에서 일하셔야 한대요? 만들었으니까. 우리 두뇌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두뇌 구조 속에서 능히 일하실 수 있다. 그거 생각하셔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음이 없잖아요. 당사자가. 그러면 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실 수 있어요. 이거 어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진리 적용을 해야 해요. 그 속에서 내 믿음 보시고 기쁘셔서 일하실 수 있는데 내 믿음이 구체성이 있어야 해요. 어떻게 구체성이 있냐면은 할머니의 마음속에 목욕하고자 원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키시고 만들어 일으키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구체적으로 믿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try. 계속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일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실 수 있다. 왜?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갈등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그 속에서 일하실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뭐라 하면 할머니가 목욕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선물을 주겠다. 예. 그러니까 애기 다루듯이 하는 거죠. 선물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방법론을 제시해가지고 이제 했을 뿐이잖아요. 나머지 목숨 내 목숨은 아니. 내가 그렇다고 뭐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주여 그것이 그대로 돼야 할 텐데 주여 그러고 하루 종일 믿겠어요? 그것도 바보지. 예. 이제 주님의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의 여심이 이것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듯이 주님의 말씀이 달려갈 것을 나는 믿고 있어야 해요. 뭐가 달려가요? 주의 말씀이 달려간다니까. 예? 주의 말씀이 어떻게 달려가세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거. 예? 물에서 땅이 드러나라 하면 드러나는 것이고 광명이 있으라 그러면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권능이 있어서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 속에서? 이 두뇌 속에서 역사입니다.
그래 나는 편안하게 이제 내가 글 쓰고자 원하는 거 하고 뭐 어쩌고 그랬는데 얼마쯤 있다가 할머님이 목욕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온 거예요. 목욕을 궁금하잖아. 어떻게 이렇게 목욕을 할 마음이 생겼을까? 예.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듣는 딸들이 얼마나 더 기뻤겠어요. 때가 얼마나 많이 나오시. 목욕을 목욕을 안 한다니까. 머릿속에 고착이 딱 된 거예요. 예. 픽세이션이라는 이것이 사람마다 다 있어요. 이게 다 있어요. 사람마다. 그 픽세이션이라는 이 고착 상태가 정신분석학 용어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모든 것까지도 분석은 누가 했느냐면 이와 같은 그 정신분석학자들이 다 했는데 그것을 분석만 하지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몰라. 왜 모를까요? 두뇌를 지가 안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두뇌를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열린 문을 네 앞에는 둔다. 응? 그러면 그 열린 문을 두시는 분은 어느 분이시냐? 나는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분이시다. 모든 키를 다 가지고 계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천국 열쇠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님의 마음속에서 목욕할 마음을 주셔서 마음이 열려지게 돼가지고 때를 벗긴데 얼마나 때가 많이 나오든지 그 다음부터는 고착이 풀렸어요. 이 고착이 딱 풀려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목욕하는 것에 대한 칭찬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권사님의 짐을 마음속의 짐을 덜어주셨느냐 말이에요. 원래는요 그 딸들이 와서 해야 한다니까요. 네? 아니 지 어머니인데 왜 못해? 마땅히 와서 해야지. 그런데 그것을 요양보호사를 하고 있는 권사님한테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했으면 안 됐겠지. 참 무서운 거예요. 그 고착 속에서 인간의 두뇌가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거라.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리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어가지고 나흘이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무덤에다 갖다 놨는데 예수께서 가르쳤을 때 뭐라고 말씀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누이들한테 믿느냐 이 말이야. 응?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그와 같은 부활의 새 생명의 모든 전체에 이 모든 걸 계시를 탁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 무덤에 돌을 다 치우라 하더니 주님께서 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일어나서 나와라. 그러니까 막 여기 배로 동해났을 거 아니에요. 죽어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했었으니까 시체 썩는 냄새가 나흘이나 지났는데 그때 빨리 썩었는지 근데 걸어서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거라. 여러분 속에서 이와 같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이미 있으며 그 증인들은 뭘 가지고 있느냐?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증거. 그 증거를 갖다가 뉴 테스터먼트라고 할 때 그것을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만 알면 바이블만 알면 안 돼요. 예? 구약 성경은 뭐냐? 올드 테스트먼트고. 예? 신약 성경 뭐냐? 뉴 테스트먼트. 그러니까 전부 다 증거들이야. 이 믿음의 증거들이 다 이 안에 기록되어 있다. 그 속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초청을 하는 거예요. 너도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네 속에서 선악간에 판단한 모든 것들 다 걸린 것들을 전부 다 풀어라. 그러면 나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억울한 거 갚아줘만.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너의 의를 정오의 햇빛처럼 드러나게 하실 것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네가 원수를 직접 대면하면은 네 두뇌만 썩게 된다. 그러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은즉
그 문제 해결이 돼야 해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시고 선악간의 보복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온전히 믿으면 내 머릿속에서 이제는 악을 갖고 싶은 생각이 해체가 돼요. 예. 욕으로 갖고 싶은 생각이 해체가 돼요. 온전히 믿으면. 그러면 비로소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울 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가 목말라거든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 마시는 걸 대접하라 한다고 해서 대접하잖아요.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첫 자가 붙어요. 잘도 처먹는다. 응? 나쁜 놈아. 어? 그러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어라. 목말라거든 마시오라. 이렇게 해서 성경 속에 있는 것을 내가 행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 속에서는 뭐가 있느냐면은 아직도 욕이 있고 아직도 악이 있는 거예요. 판단이 있는 거예요. 혐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forgiving이 되거나 forbearing이 용납과 용서가 가능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인내가 가능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지금 근본적으로 이 두뇌 속에서 이게 수술을 받아야 하느냐. 내가 판단 때문에 혐의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해주실 분이 있으면 돼. 나 대신에 누군가는 선악간의 판단을 해주실 분이 있다면은 내가 내 판단을 거두겠다 이것이요. 예? 그래서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니까 이제 내 판단의 위력이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남는 것이 있어요. 억울한 거. 원통한 거예요. 예? 그럼 내 고통받은 삶은 누가 보상하느냐? 이 보상 문제가 있는 거라. 주님께서 말씀해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보상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억울한 거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셔요. 원수가 하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다 판단하는 거가 이게 선악간에 판단하는 것과 무엇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면 억울한 감정, 그 다음에 다 독한 감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집어 던질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 그렇게 하게 되면 비로소 저게 가능해요. 원수가 줄이거든 이게 좀 어찌 나한테 이런 것을 나는 당신한테 좋지 않은 일을 행했는데 어찌 나한테 이럴 것을 행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 나는 내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판단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마음속에 은밀히 믿고 있고 갚아주실 분은 하나님이 그걸 온전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거기다 대고 어찌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에? 하나님이 다 갚으실 거야. 그래도 안 되죠. 에? 마음 중심 속에서 진정한 참 자유를 어디로부터 누리냐면 악감정과 선악간의 판단이라는 것, 혐의와 이 모든 것에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방법은 내 두뇌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혐의를 가질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억울한 것을 다 갚아줄 수가 있다면 재판장이 되셔서 여러분은 진정한 이 두뇌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유를 누리게 돼가지고 내가 이 원수에게 뭘 줘도 꺼리낌이 없어요. 근데 줬는데 남아있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그거 처리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 때문에 두뇌가 풀리지를 않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는 싶은데 내 속에 판단이 있어서 남아있어서 아직까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판단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식을. 사람인데 왜 그런 게 안 남아? 있을 수가 있지. 판단이 될 수가. 그러니까 내 판단을 주님께서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실 걸 믿기 때문에 내 판단을 이제는 주 앞에서 씻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아주 잘 읽어야 해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뭐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을 막 진실로 주 앞에서 주의 보혈 앞에서 토설하여서 내어서 씻어서 뭘 받아야 하느냐면 정직한 영과 정한 마음을 자꾸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직한 판단이 딱 서요. 그 정직한 판단은 뭐냐면 하나님이 판단하는 판단이에요. 나도 나를 판단하면 안 돼요.
내 친구 목사님은 같이 파트너 해가지고 운동을 할 때 되면 자기가 내가 조금 잘못하잖아요. 막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응? 지가 잘못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랬었더니 지가 잘못하잖아. 나한테 한 말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나한테 지적한 말대로 자기가 돌아가잖아요. 아이씨, 바보 같은 사람.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자기한테 막 바보로. 그럼 왜 그런 일이 발생했겠어요? 부이메랑이 돼가지고 자기한테 돌아가잖아요. 나는 판단하지 않으니까 즐겁게 테니스 치는데 그 친구는 막 와 왜 그렇게 치냐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것을 지도하잖아. 우리가 완벽한 거.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아이씨 바보 같아. 자기 자신한테 바보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응?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에서 다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이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 온전히 있으면 내 판단을 이제는 주 앞에 의탁을 한다. 내 판단이 작아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최근에 TV에 어떤 사람이 등장을 했느냐면은 빛이 비치면은 무조건 막 통증이 와요. 어둠이 있으면 통증이 오는 게 아니라 빛이 나타나잖아요. 무조건 막 통증이 와. 막 아파 죽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산대요? 그 남편이 있는데 전부 다 가려놨어. 집을 다 가려놨어. 남편 있는 방 거기만 이렇게 있어요. 부인은 여기 오지도 않아요. 저 구석에 가가지고 막 전체를 다 어둠 속에서 극장처럼 이렇게 해놓고 살아요. 남편이 밥도 갖다 줘요. 그때 문제는 화장실이 문제라. 그 집안에 화장실이 없으면 화장실을 가야잖아요. 그러면 막 담요를 막 다 뒤집어 쓰고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가면서 통증을 막 느끼면서 화장실 갔다.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가 좀 진단을 해봤어요. 이 광선 피부증이 아닌가 이랬는데 그것은 상관이 없네요. 그래서 도대체가 이 여자분을 왜 이럴까? 이게 한 사람 때문에 집이 다 철창처럼 막 가로막아가지고 극장처럼 해놓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서로가 불편하겠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정신분석학이나 아니면 심리학적으로 뭐라 하냐면 신체화 증후군이다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somatizing disorder라는 건데, soma라는 것이 본래 몸이라는 뜻이에요. 신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사실은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신체로 탈출구를 마련을 했을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신체적인 어떤 장애로서 나타났을 뿐이 전부 다 마음속에 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분에 대해서 이제 정신의학을 하시는 분이 이제 의사가 진단을 해보니까는 어린 시절에 어머님이 일찍 죽어서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은 버림받을 것 같다라는 그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머님이 일찍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재혼한 아버지가 재혼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충격이 왔어요. 이 충격이 어떤 그 마음을 다스리는 어떤 것이 없이 그냥 곧바로 들어오는가 보죠, 이 사람은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할 때 어떻게 결혼을 했느냐면 나이가 많은 남편을 선택했어요. 행여나 사랑을 많이 해줄 수 있을까 했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지만은 마음속에는 또 다른 것들이 막 의심이 싹 드네요. 나이 들어서는 남편이 부모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남편도 나를 버릴 것이다라는 이와 같은 그 죄책감이나 망상이나 아니면 두려움 이것 속에서 그냥 있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자기 머릿속에서 막 상상을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탈출구가 이 억압받은 이 감정이 기분과 감정이 탈출구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나는 어둠 속에 차라리 있는 것이 낫다라고 퇴행을 한 거예요. 고착이 되고 퇴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고통 그 말은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 정신분석 입장 속에서 이 신체와 장애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 첫 번째는 억압된 감정의 표출이 몸으로 표현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슬픈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둘 필요성이 있겠죠. 가족들이나 사람들에게 이 어둠 속에서 막 이러고 있잖아요. 나는 영혼이 아픈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영혼이 아픈 사람입니다. 나는 영혼이 아픈 사람입니다. 누군가 나를 건져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영혼이 아픈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와 같은 것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자기 몸을 숨기고 있고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데, 이제 그 제작진들이 이거 그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심리적인 것으로서 이렇게 그 전환장애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갖다가 몸쪽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다는 게 전환장애라고 하기도 하고, 허위장애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사실은 진실한 통증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마음속에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통증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가서 이제 진단을 받는 걸 막 설득을 했어요. 설득해. 어디 아프세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환자한테 무슨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여기도 아파.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뭐 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픈 데가 없습니다. 그래요? 여기는요? 거기도 없는데요? 그래요? 발도 아프, 거기도 없는데요? 아니, 머리도 아픈데, 머리도 찍어봤는데 없는데요? 그러면 이건 뭐죠?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영혼의 감옥을 만든 거예요. 뭐 때문에? 너무 아팠어. 내 영혼이 아파가지고 그냥 새가 된다면은 저 멀리라도 날아가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내 영혼이 너무나 아파서 그 탈출구를, 억압된 감정의 탈출구를 갖다가 마련하는 것이 차라리 내 몸 아파서 나도 누군가가 내 영혼에게 좀 노크를 해줘서 내 아픈 영혼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남편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자기 어머니 죽은 것이 왜 남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자기 아버지가 재혼한 것이 자기 지금 남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응? 근데 그런 것 속에서 막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요. 왜 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질문을 해요. 근데 주님은 반문을 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핏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지불한 것은, 그래서 너를 값을 주고 산 것은 네 인생이 뒤틀렸든지 어그러졌든지 점이 있든지 흠이 있든지 상관없이 전체 인생을 값을 주고 산 것이지, 어느 부분은 사고 어느 부분은 안 사고 그것이 아니다. 예? 그것조차도 너의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안에 좌정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고, 나는 왜 이 어머니를 만나고, 왜 나는 이와 같이 그냥 이런 아버지를 만났고 어쩌고 그렇게 내 인생을 이렇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은 나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이제 내 인생에 자기 십자라고 이어진 이 모든 것들 전체를 짊어져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신, 그리고 풀어주기 위해서 좌정하신, 무엇이 얽어매여져 있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줄,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 좌정하시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도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유, 나는 우리 아버지가 좀 이런 아버지였었더라면, 나도 우리 어머니가 이런 어머니였어요. 나는 우리 환경이 이랬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지금도 아쉬워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어렸을 때 재능 발휘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가지고 있었더라면, 내가 피아노를 갖다가 내 손에다 만들어줬다, 쥐어줬다, 피아노 치는 이와 같은 놀라운 기술을 해줬다, 그러면 막 이 재능이 꽃피워가지고 막 내 인생 좋았을 텐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나는 싱어송 라이터가 돼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제 그 사촌 그 형이, 한 살 차이의 형이 있어요. 재능이 많아요. 얘는 재능이 어렸을 때 꽃을 피웠어. 사촌 형이라고 하는 어렸을 때부터 꽃이 피워가지고 무엇이 됐느냐? 딴따라가 됐어요. 뭐 유명한 딴따라가 아니라 기타를 얼마나 잘 치러. 그래가지고 그냥 그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서부터 나이트클럽을 전전하게. 매일 술 먹어. 가서 있으면은 내가 20대 때 가서 그 형이라는 형을, 이게 사촌 형을 보잖아요. 벌써 늙어서. 아까 내가 그랬죠. 내한테 피아노만 주어주는 부모님이 재능에 눈을 뜬 그 부모님을 만나서 떠나면 어떻게 될까? 주님께서는 야, 너그 형처럼 될 수도 있었겠지. 아, 그래요? 그러면 내 부모, 어머니, 아버님은 이런 그 기질의 분이고 어머님은 이런 기질의 분이신데 그런 거, 그게 모든 것이 다 네게 들어와 있잖아. 네게 들어왔다는 의미는 뭐냐? 그게 자기 십자가라는 뜻인데 통전적으로 홀리스틱, 통전적으로 너의 몸을 전체를 값을 주고 사서 너를 너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안에 들어와. 그러니까 요것은 아이고 조금 싫고요, 요것은 좀 싫고요, 이러지 말고, 아니 똑같은 뱃속에 나와서 네 형하고 너하고 같니? 다른데요? 왜? 유전인적인 결합이 신비롭게 배열이 돼가지고 너라는 사람이 나타나져 있고 그러는데, 네 형하고 너하고 전혀 다르잖아. 근데 내가 너보고 네 형처럼 되라가더냐? 아니면 네 형보고 나처럼 될 수도 없는 거잖아. 너의 살아온 배경이 다르잖아. 기질도 다르잖아. 유전자 다르잖아. 근데 그걸 누가 돌볼 수 있겠니? 네 부모님이 돌볼 수 있어? 불가능해요.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신가를 눈을 떴어야 하지 않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은혜를 부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 부모님이 어때서 다 안 해. 말 안 해. 내 부모님이 그런 기질의 분, 아버님이 계셨다 할지라도 그것도 내 속에 이미 다 들어온 것이고, 내 속에 들어온 것을 내가 원망하기 위한, 불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마저도 주님께서 다 빚어서 새롭게 만드셔서 나를 놔두게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들어와 계시잖아요. 네? 야, 그건 네 부모님한테서 받았으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이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놔두게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명명했느냐면은 자기 십자가다라고 명명한 거예요. 아무도 이제는 원망할 필요성이 없어요. 어떤 형편과 사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담보를 잡으시고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전 것 지나가게 하고 새 것 만들어주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나의 일생 다 가도록 주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셔요. 그게 얼마나 놀라워요. 나는 우리 노지사님이 최근에 겪은 일들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데도 저런 어려운 일을 또 겪었을까? 그래가지고 저것은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해야 하냐?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왜 걱정을 하냐? 그러면 제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그 노지사님이 당면한 모든 어리석었든 미련하거든 아니면 실수가 됐든 뭐든 간에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십자가의 피값을 집을 하나님께 하셔가지고 값을 주어 전체를 샀으니까 주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면 될 거 아니냐. 내가 그 한편으로 주 앞에 감사 찬미를 드렸어요. 도대체가 이 일을 갖다가 어떻게 매듭을 짓고 어떻게 수습을 해나갈 것이며 어떻게 임재하실 것인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마음속에 짐이 많이 가벼워져 있어요. 그게 너무나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고 나는 이렇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데 내 아버지나 아니면 내 어머니나 아니면 내 형제들은 어쩌고 저쩌다 그런 걱정과 근심이 있어서 그런 것은 주님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주님께서 타치를 안 하시려나 이런저런 생각을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놀랍도록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여러분 속에 임재하시오면은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에 관해서 자비하심을 나타내요. 아멘. 네가 만약에 그렇게 믿으면 주께서 그 일에 관하여서도 내가 너한테 자비를 더하리라. 예? 긍휼하심을 더하리라. 자비하심을 더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것은 맡기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열쇠의 원칙이 있어요. 네 믿은 대로 될지니라. 이것은 좀 안 될 문제죠. 주님 이런 것은 주님한테 맡기는 문제는 아니죠. 제가 좀 미련해가 이런 일을 벌려놨으니까 이런 일은 좀 아니죠. 주님이 그런 기도는 들으실 리가 없죠. 지가 혼자 다 판단해가지고.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되니까 그 일은 죄거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즉 나와 관계된 모든 일조차도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담보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자비하심을 나타내고 긍휼하심을 나타낼 것을 마음속에 온전히 믿어야 해요. 그러니까 머리 나쁘면은 온전히 믿는 믿음을 크게 하면 돼요. 예? 머리 너무나 좋으면은요 어떤 거 맡기고 어떤 거 안 맡겨버려. 예? 그러시지 마세요. 연습하셔야 해요. 그리고 연습하세요. 그 할머니 목욕 안 한다는 것이 고착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목욕을 하겠어요? 딸이 하지. 근데 그것을 뚫고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주님께서 그것까지 믿고 내가 하는 손으로 하는 말 이 모든 일 속에서 그 할머니 속에 목욕을 하고 싶은 마음을 이 고착된 상태를 열으시고 두뇌를 열으실 분은 주님이라고 믿게 되니까 이 할머니가 목욕을 하니까 그 딸들이 얼마나 놀랬겠어. 그래서 우리 권사님한테 감사한금을 주더니 예? 놀라운 일이야. 딸들 하시면 안 되죠. 딸하고 나하고 이것에 관해서 무슨 상관이 있어. 치매가 돼도 어느 부분은 올바른 소리를 하셔요. 이건 내 돈을 내가 주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만져보면 이게 목욕을 안 했으면 얼마나 떡이 돼 있겠어. 머리카락이 그 전에 목욕을 안 하냐. 어? 머리카락을 만지면 버들버들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열리게 되니까 이제 목욕을 하자는 대로 하고, 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벗으세요. 그러면 할머니가 옷 벗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욕할 준비를 갖추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목욕물로 들어가십니다. 그럼 들어가시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그 생애 속에 발생한 거예요. 할머님은 2차적 수혜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할머님은 2차적 수혜자예요. 1차적 수혜자는 그것을 믿음 가운데서 디자인한 박 권사님의 수혜가 있습니다. 뭐냐면 네가 그 일에 관하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구나. 그것 때문에 네가 그 일에 관해서도 네가 믿었구나. 네가 그 일에 관해서도 믿었구나. 근데 그 일에 관해서 안 믿어. 때마다 일마다 그 일에 관해서 믿어야 하는데 그냥 이게 오버랩이 자기 생각하고 그냥 내가 오늘따라 내가 기분이 좋더니 좋은 일이 발생했네 이렇게 살아간다. 주님께서는 그래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거라 그래. 아니 그게 그렇게 힘들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거라. 아니 범사에 너네 응답받으려면 금식하거라 그래봐. 죽어나. 그러잖아. 범사에 너네 응답받으려면 고행해야 한다. 고행. 어디 무슨 쇠창 가죽 뒤에다가 쇠 좀 달아가지고 쥐야 해가지고 너를 때려가지고
그냥 피가 막 줄줄줄 흘러나오게 그렇게 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재물이 되겠나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응답받으라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 얼마나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다. 그걸 자꾸 연습을 하셔야 해요. 그걸 자꾸 연습. 아니 차 운전하기 전에 주님 제 앞서 행하십니다. 이 말 못해? 그걸 못해요? 근데 그게 안 나오는 거야. 그냥 다 만사형통하리로다 해가지고는 주님이 언약이 따지라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요. 응? 주님을 쉽게 보시면 안 돼요. 네 말이 그랬잖아. 네 말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럼. 어느 때 네 말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럼. 이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모든 일에 있어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면은 모든 일에 있어서 그래 언약은 주어졌는데 모든 세세한 일들에 관해서 네가 인정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에 관해서도 모든 것에는 약속이 있어요. 근데 네가 세세한 목록에 관해서 주님께서 네게 임재하실 것을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말을 하라. 그래서 내가 여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슈퍼에, 이 마켓에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실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무료하지가 않아요. 생각해봐요. 그냥 하루 종일 거기 앉아있는 거잖아. 원래 이 노지사님이 앉아있는 타입인가? 돌아다니는 타입이지. 근데 거기 앉아있잖아. 사람들이 와야잖아요. 돌아다녀봐자 그 마켓이 얼마나 크다고 거길 돌아다녀봐자 얼마나 되겠어. 답답할 거 아니에요. 사람 묶어놓은 것처럼.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다 주님 여기에 사람을 보내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 이 마태의 얼굴 마음을 먹을 때 우리 주님께서 미리 나한테 축복을 다 하는 거지. 그 사람들 축복. 세상에 내가 마음속에서 믿었었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세상에 내 마음속에 축복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그 사람이었네 라고 생각하면은 기대감이 있잖아요. 무슨 기대감이냐면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기대감에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저 사람 우리 마태오 올 사람인데 차 타고 나가가지고 잔뜩 사가지고 들어왔네? 그럼 안 좋아. 응? 그래서 하나님만 기대하라는 거예요. 주님만 말하고 주님의 행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깊숙하게 주님은 여러분과 더불어서 동행했으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네. 동행했으면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동행하느냐? 때마다 일마다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서 행하십니다.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또 내 두뇌 속에서도 고착된 것도 다 풀어주실 주님, 자유케 하실 주님. 그래야 무엇이 나타나느냐? 이 고착된 것이 풀어지고 이 같은 것도 다 풀어져야 우리 두뇌 속에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는 거예요. 원수보다 지혜로운 지혜를 주시고 스승보다 지혜로운 지혜를 주시고 경험 많은 노인보다 지혜로운 지혜를 여러분 속에 딱 여셔요. 다른 사람 두뇌를 여시는데 내 두뇌를 못 여시겠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혜와 총명의 신인데 지혜와 총명의 신이 뭔데? 내 두뇌를 열어주실 분이라 이 말이에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할 때 주께서 내 두뇌를 열어주신다라고 믿어야 해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가지고 생각할 때 주님은 내 속에서 지혜와 총명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주 앞에서 기대를 해야 해요. 주님을 기대해야 해요.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려니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연습을 하죠. 그러면 재밌죠. 일상생활 속에서. 네? 막 차가 뒤집어질 뻔했는데 내가 살아났다. 그렇게 큰 일만 겪었으면 아니라 범사에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더불어 동행하고 또 주님께서도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계시는 증거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아멘. 여러분들을 거기에 초청하는 거예요. 아멘. 증인됨에 초청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루는 똑같잖아요. 시간이 24시간 똑같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께서
잠을 주시는도다 하는 대로 들어가요. 똑같은 잠자잖아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 주께서 사랑하심으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누워 자면 잠이 오는 것이 뭘 잠을 주셔야 잠 와? 이제 잠 안 오는 시절로 들어가 봐요. 잠이 오나? 그때서야 주님께서 숨 쉬는 거 그냥 쉬면 되지 뭘 그래. 마실 거 씌워놓으니까 얼마나 답답해. 하나님 오래전부터 얘기하셨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했어요. 그렇게 말 안 해도 쉬어요. 하나님. 너 허파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냐? 아비한테도 그냥 내 건강 내가 지키는 것이고 그냥 순국 선열들이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조상들이 어쩌고저쩌고. 너 한번 창자에 빵꾸 한번 나볼래? 피토하지. 그래도 무슨 으슬으슬 다 고치고 고치지 못할 중병에 네가 누워봐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냐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이제 말씀을 맺어야겠죠. 말씀에 무슨 내용을 하냐면 네가 만약에 내 말을 거역하면 고치지 못할 병에 있게 될 것이면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내가 너를 침상에 던져버리게. 아이고 감사하세요. 넘치게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넘치. 어떤 사람은 저는 왜 이렇게 밥맛이 있는지 몰라요. 감기가 들려도 밥맛이 그거 축복인 줄 알아요. 응? 아니 감기 걸리면 밥맛이 없는 것이 정상인가 보죠. 근데 감기 걸려도 밥맛이 그것이 너를 살리고 있고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고 그런 것이 보약 먹으면 되지. 보약을 왜 먹는데? 보약을 왜 먹는지를 몰라요. 한의사가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 보약은 밥 먹기 위해서 보약을 먹는 거예요. 응? 근데 보약으로 살겠대. 잘한다? 응? 밥을 먹게 하기 위해서 보약이 존재하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서 보약 대신에 입맛을 막 내게 샘솟는 입맛. 이건 정말 감사 찬미를 넘치게 하셔야 할 거예요. 응? 그냥 배설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라. 여러분들 그것을 미처 감사하지 못했으면 뒤늦게나마 감사를 찬미를 막 드려요. 감사 찬미하는 거예요. 이빨 존재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분명히 내가 돌멩이를 먹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돌멩이가 이빨에 이렇게 만들어졌느냐는 말. 신기하잖아요. 맷돌도 만들어져 있고 그냥 얼마나 감사해요. 예? 지금 광고에 58년생들은 임플란트 하세요라고 광고가 떴어요. 나는 58년생이에요. 나는 임플란트 하나도 없어요. 소금으로 닦고 잇몸도 하면서 해가지고 아직까지 썩어 빠진 것은 없어요. 감사하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전부 다 틀니에다가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한데 여러분 막 넘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1분만 더 할게요. 오늘 제가 새벽에 일어나는데 임영웅이라는 그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다 비췄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섬세한 감정으로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가수가 부른 노래를 임영웅이가 다시 리바이벌해서 부르잖아요. 임영웅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에요. 대단한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에서 끝나면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해석을 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감정상의 게이지에서 왔다 갔다 할 뿐이다. 일반 감성, 느낌이나 감성에서 feel이라고 여겨지는 그와 같은 두뇌의 영역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최고봉의 탤런트를 받은 거라 이거예요. 그것은 그것일 뿐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스피리추얼 이모션이라는 영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계속 임영웅의 노래나 무슨 유행가만 계속 하고 앉아요. 허무해요. 그것만 계속 하다 보면 갈급해요. 만약에 그게 전부라면 다른 장르가 없겠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재즈 리스트가 있어요. 나윤선이라는 여자인데 세계적인 재즈 리스트예요. 프랑스에서 훈장을 2개씩이나 받았어. 우리나라에서 받은 게 아니라요. 한국 여자로서. 그러면 장르가 왜 다르게 있겠어요? 갈급한 거예요. 거기 자체는. 여러분에게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영적인 감성으로서 항상 주님을 기뻐하고, 예? 범사에 주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영적인 감정이 열려야 목마르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여러분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더불어 동행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다윗의 시편 23편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서 감동을 했어요. 치매가 걸리면 얼마나 무서운 현상이 발생해요. 인생의 나머지 부분을 점차 잊혀지고 삭제되어져 가는 두뇌를 가지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미리 알고 기도한 거야.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나를 따르는 그 증거가 뭐예요? 머리에 영어와 존귀에 관을 씌워. 치매가 더 이상 먹어 들어가지 않냐도 그래가지고 다윗이 늙어가지고 누워있기만 하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자기 아들 솔로몬을 갖다 왕위에 세울 때는 딱 일어나가지고 어린 내 아들 솔로몬을 데려와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냥 그 위에 안수를 해가지고 그냥 왕을 딱 세워버렸지. 응?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제는 스피리추얼이라는 이 영성이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내주하셔서 여러분 갈 길 다 가도록 여러분 두뇌 속에서 지혜와 총명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열어주시고 총명의 지혜의 계시의 정신을 열어주실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더불어 일평생을 동행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영원토록 좌정하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받으며 두뇌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서 넘치게 하시는 바 그 은혜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면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